네, 오늘 제목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축복인가 저주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영국에서 쓰레기 청소 일을 하던 19살 마이클 캐롤이라는 청년이 로또에 당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당첨 금액이 970만 파운드, 이게 원화로 따지면 190억이 넘는다 그래요. 엄청나죠? 사람들이 이 청년을 너무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 청년이 다시 쓰레기 청소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복권에 당첨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당첨된 후에 매일같이 파티와 도박과 마약을 했고요. 돈을 흥청망청 썼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집을 샀는데, 큰 집을 샀는데 뒤에 백야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범퍼카 놀이를 했는데 실제 차를 가져다가 범퍼카 놀이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범퍼카 해보셨죠?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차로 한 거예요. 결국 2010년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쓰레기 청소 일을 하다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복권이 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아니, 진짜 복은 그러면 어떤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그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건 어떤 거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두 아들을 두게 되었다라는 것과 이 언약이 두 아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일어났죠. 축복을 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손을 어떻게 합니까? 어긋나게 하여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요셉은 아버지가 실수했다고 생각을 하고 손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였습니다. 야곱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오른손과 같은 삶이 아니라고 해도, 이 왼손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야곱의 두 아들을 축복한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축복을 하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은 아들들에게 마지막 인사 정도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들에게, 이 아들들에게 일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 불렀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예언적인 메시지를 이 아들들에게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자인 르우벤과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야곱이 르우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장자,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거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이건 단순히 루벤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장자로서 그런 힘이 있는 아들이었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아들이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3절 끝부분에 그러나가 나오는 데 있었습니다. 야곱은 탁월하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러나를 붙여서 4절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볼까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루벤이 물의 끓음 같아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장자이고 능력도 있고 월등한 아들이었지만 순간의 욕망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이 끓음은 결국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루벤이 빌하와 동침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오래전 있었던 이 이야기를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다시 꺼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루벤은 장자의 직위를 잃게 되었고 실질적인 재산의 권한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로 넘어가고 맏아들로 이어져 가는 이 언약의 권한은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그러면 어떤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건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에 머물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를 품고 그 세겜 사람들을 속인 후에 세겜 모든 남자들을 학살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일을 지금 다시 꺼내서 그 칼을 폭력의 도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야곱은 그들이 자기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7절에서는 그 노여움으로 인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이 예언이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민수기 25장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시므리가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스라엘 중에 연병이 돌아 24,000명이 하루에 죽게 되었는데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보게 되면 이 사건 이전에 약 6만 명 정도 되었던 시므온 지파가 이 사건 이후에 22,0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적다 보니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한쪽에 이렇게 머물러서 살게 돼요. 그러다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시므온 지파가 누구였는지 이 정체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일 텐데 이게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일 텐데 이후에 있어지는 이 아들들에 대하여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더구나 지금 시므온과 레위나 루벤 이 아들들의 일들은 얼마 전에 일어난 일들도 아니고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왜 이것을 가지고 아들들의 인생에 대한 예언을 축복이 아니라 마치 저주와 같은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그냥 묻어놓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때는 내가 어려서 그랬다고,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선택과 그 선택 속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루벤의 문제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끌어오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의 문제도 단지 한 번 욱해서 분노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래 두고 쌓아가면서 자기 방식으로 폭발시키는 선택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그들의 선택 속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를 아버지 야곱의 입을 통해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순간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과거의 옛 순간 잘못한 것도 다 기억하신다면 아마 우리 모두 대부분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나도 루벤처럼 끓는 욕망과 시몬과 레위처럼 분노가 일어났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너희는 못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 속에 살라고 그렇게 잘못하게 살았으니 이제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여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오히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선택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역시 시므온 지파처럼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예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전혀 다른 흩어짐의 역사를 살아갑니다. 그들의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특권으로서의 흩어짐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고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했는데, 그때 레위 지파가 모두 모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심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어떤 지파로 삼으세요?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 속에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우리 과거 속에 묻어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루벤과 시몬, 레위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굴까요?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 아들을 향해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는 어떤 말을 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유다에게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형제들 가운데에 너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말을 해요. 이건 동물의 왕을 상징하는 사자를 유다에 비유함으로써 유다에게서 왕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향한 최고의 예언은 10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에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도구를 규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다의 집안에서 왕이 나오고 그 왕권이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자, 그렇다면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해서 실로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실로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야곱이 한 축복의 내용은 단순히 앞으로 네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축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야곱의 후손으로 유다의 집안에서 지도자가 나오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유다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을 야곱이 지금 예언적인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왜 유다만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다의 삶이 완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첫 번째 사람이 유다예요. 나쁜 놈이죠. 또 속아서 그러기는 했지만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아들을 낳은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루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유다는 어떻게 돼요? 메시아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돼요.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실제로 장자처럼 가족들을 돌본 건 요셉이니까 요셉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선택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나중에 자기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위해 나섰기 때문에 유다가 회개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좀 너무 빈약한 이유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그건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였습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선택하신 것이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나 야곱이나 에브라임을 선택하신 것은 그 사람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하신 하나님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인생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변화되어진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유다였지만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나서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가는 것으로 그의 삶이 달라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선택받은 것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때문이었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변화된 모습으로 유다를 이끌어 가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거나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유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성령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어제의 실패한 유다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라고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다에게 관한 축복이 끝나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제 나머지 형제들에 관한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한 이야기가 차례대로 이어져 가요. 그런데 이 아들들의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불론은 항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단은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갓은 군대를 추격할 것이라고 말하고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각각의 지파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와 다른 모습 속에서 각기 삶의 모습을 다르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큰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제들을 다 말한 다음에 마지막 야곱의 축복이 누구에게 향하게 돼요? 요셉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요셉을 보면서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있는 가지라고 말하죠. 샘 곁에 있는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어도 마르지 않아요.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계속 뻗어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자리 하나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계속 자라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리까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요셉의 능력이 뛰어나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었기에 그가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요셉의 삶에 공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수한 공격들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고 상처가 있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어떻게 함이라? 힘입음이라.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강해서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요셉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그리고 젖과 태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축복의 말처럼 요셉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안에서 두 지파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게 되었는데 이건 야곱의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이 요셉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 은혜로 내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떤 삶이어야 된다고요? 샘 곁에 심긴 나무. 하나님 안에 심겨진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이 어떤 환경인가? 나의 삶의 환경이 지금 어떤가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나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뿌리를 두는 사람만이 그 가지가 뻗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분노에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샘 곁에 심긴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장자인 루벤으로 태어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자랐던 것이 축복일까요? 내가 지금 누리는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축복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 자라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그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